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물질 속에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눈앞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상은요, 육신과 물질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많은 엘리트들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죠.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빠졌습니까? 명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죠. 오히려 이런 인재들보다 혹은 무속인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영적 사실을 안 믿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시지 않냐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존재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붙잡는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되게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아니면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고 깨닫고 증언하는 삶과 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죠? 어떻게 보면 사단의 거짓말에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참 많잖아요. 제가 참 가슴에 담기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되게 아티스트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마릴린 맨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레이디 가가. 이 미국의 아티스트가 되게 한국에 내려올 때 한국 교회에서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릴린 맨슨은 실제 퍼포먼스 중에 성경의 무대에서 오줌을 싸요. 이게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사단을 숭배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흑암적인 퍼포먼스를 하기로 유명하고, 레이디 가가는 음악은 좋지만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스스로도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인터뷰도 좀 하고, 그리고 양성의 자기도 하고 뭔가 기준을 계속 깨뜨리는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레이디 가가 이 친구가 공연을 할 때 저는 좀 잊지 못할 게, 누가 나한테 링크를 줘서 영상을 봤는데 레이디 가가가 나옵니다. 뭐 콘서트 하러 딱 이제 들어가는 거지, 스테이지로. 근데 한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이 전도지를 딱 줘요. 근데 이 전도지 디자인이 천국 가는 티켓이다. 이거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 이거 있으면 천국 가냐니까, 목사님 읽어봐라, 천국 간다, 복음이 들을 때. 오케이? 라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바뀌어요. 레이디 가가가 이제 공연하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레이디 가가 그 전도지를 딱 가지고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들어오는데 어떤 목사,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거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줬다. 아, 막 웃어. 그러니까 막 웃으니까 사람들도 웃어. 그러니까 레이디가 그 티켓을 찢어.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오늘 내가 지옥에 가는 문을 열 테니 나랑 지옥 갈 사람 뛰야! 하니 갑자기 그 수만 명의 사람이 확 하면서 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국 교회에서 이런 영상들을 공유하고 이들을 왜 오게 하면 안 되는지, 이들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막 영상을 만들고 서명 운동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성황리의 공연을 마무리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공연 이후에 자살 숫자가 좀 몇 프로 늘어났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쉽게 막 어떤 통계들을 어떤 뇌피셜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가능한 일이지만 근거는 잘 모르겠다는 건데. 이때 교회에서 계속 어떤 비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 혹은 악령이 주는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사단과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리는 아티스트는 없구나.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내 수준에 갇혀 살면 안 돼요. 그 내가 렘넌트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삶은 개념 있게 살지만 비전은 무개념하게 가져라. 왜냐? 비전의 근거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에 도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과연 계신가요? 계시죠. 지금도 살아 역사시죠. 그런데 세상은 육신과 물질에 빠져 하나님 없다 한다니까요. 그렇죠?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엘리트들은 명상과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 그죠? 근데 진짜 이 시대 누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교회가 비판해요. 사단에게 영혼을 팔았다. 악령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세상을 영향을 준다. 아니라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에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릴 꿈을 꾸는 진짜 미래를 살릴 꿈을 꾸는 하나님이 진짜 영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증언하고 증거할 진짜 망대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예?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진짜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창대교회를 정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서밋 타임도 뭐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기도하면서 중요한 그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는 무신론자의 인생.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하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누구 이야기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예요. 너무 유명한 예화죠. 예화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부자는요.
육신과 물질에 완전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걷어내버려요.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 주신다니까. 시간표 있다니까. 제가 이번에 주일날 마치고 특강하러 갔다 왔잖아요. 말씀을 딱 전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 이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 나를 초대했던 목사님이랑 청소년이랑 밥을 먹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진짜 밥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악몽을 꿔요. 오랫동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근데요, 아니요. 많이 힘들어요. 그런 거. 아, 그러냐. 그러면서 갑자기 이 아이가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사실 제가 3년 동안 매일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시간표네. 얘가 정말 맥락 없이 그 전날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았나 보죠. 아침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씻고 와라. 씻고 와라. 그 얘기하자. 그래서 바닷가에서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이랑 대화를 해야 돼서 그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다시 복음전공을 영접하고 렘넌트인데 했는데 제가 딱 그러면서 이 애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넌 축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네 인생에 기회를 주셨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 어릴 때부터 들은 복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결단할 하나님께로 인생을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신론자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말씀에 진짜 반응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부자가 육신과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반대로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 빈곤 속에 있었다.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빈곤은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육신적으로 풍요로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빈곤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요. 참된 행복과 소망을 상실했고 참된 친구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과 길을 걸었죠. 그러나 반대로 누굽니까?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일 것 같지만 부자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물질은 악한 것이다.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가치가 뭐예요? 비유가 뭐예요? 가치예요, 가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가치를 알면 기회를 빼앗깁니까? 안 빼앗기죠. 그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 기회가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욕심 딱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근본적 문제에 빠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죄요? 자범죄. 행위요, 행위.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 원죄는 뭐예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삶의 모든 행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죄라는 단어의 원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다.
방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죄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이렇게 원죄에 빠진 이유, 자범죄라는 잘못된 행위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을 심어요. 그렇죠? 사단이 교묘한 게 말씀을 근거로 거짓말하거든요.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사기꾼이 아예 얼토당토 안 한 말 하면 안 돼. 뭔가 신빙성 있는 말을 기초로 해서 뭐예요? 거짓말을 보태서 사람의 인생을 빼앗고 무너뜨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불신앙이라는 상태에 빠지면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까? 불순종이라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불순종을 하다 보면 또다시 불신앙의 상태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점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뭐가 전부가 됩니까? 육신과 물질이 전부라. 사단이 주는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모델과 기준이 돼.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어. 그렇죠? 잘못된 소망과 모든 것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마귀의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겠죠.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다. 그리고 어디 해야 됩니까? 과거에 매이고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뭐예요? 올무에 갇혀서 보니까 사람은 저마다의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최근 들어서 제일 삶의 무게가 많은 게 우리 권민석이랑 정성은. 내가 볼 때 한 성도들 30명 역할하고 내가 볼 때 조진한 20명 역할하고 진짜 거의 삶의 무게가 엄청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죠? 진짜 선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놓쳐요.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뭐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삶이 올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과거도 은혜요, 오늘도 은혜요, 미래도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발판이다. 그러면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누리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교 기회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죠? 전도의 기회가 있다. 주저함 없이 증거하고, 렘넌트 운동의 기회가 있다. 생을 다해서 우리 후대들을 기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237 치유 서밋의 뜰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흐름 속에 우리 삶을 이끄신 걸 체험해야죠. 왜냐?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답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뭐예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진시황 죽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 다 했죠. 그리고 전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만 자신의 몸을 젊게 하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 뭐 피도 갈고 뭐 이런 사람이 있대 미국에. 그 사람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너무 내가 뭐 저러다가 심평 나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관리하면서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란 말은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왜냐? 자녀니까.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그렇죠? 삶의 무게가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 어떤 기회로 살아가겠냐. 말씀과 기도 전도가 어떤 가치겠냔 말이에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봤습니까? 목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 나는. 양심을 깨닫게 하신 적은 있지. 은혜를, 사랑을. 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자,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뭐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니고데모의 말이에요. 니고데모. 아시죠? 부자 니고데모.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이런데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뭐가 합니까? 이 복음의 결론 냈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증인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모였을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어떤 말씀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7절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되게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에게 간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딴 거 아니에요.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자로서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받을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자, 구원 받았는데도 잘 믿어지지 않고 방황하는 뭘까요? 내가 형민이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연락했었거든. 근데 형민이가 갑자기 내가 톡을 딱 보내니 전화가 왔잖아. 근데 딱 듣는데 야 내가 심장이 조마조. 그 공유 자전거 있잖아요. 빌려가지고 가다가 집이 언덕 있는데 내리막길을 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데 전기 자전거 가속되는 거 아시죠? 너무 빨리 가는데 아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밑에는 대로고 벽에 받으면 죽어.
근데 자기도 잘 모르겠어.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눈을 딱 떴더니 막 응급 요원들이 막 119대 와서 자기를 막 하더래. 그래서 또 정신을 잃었대. 또 눈을 떴더니 병원에서 CT 찍고 이제 난리 난 거지. 근데 진짜 은혜로 뼈 하나 안 다치고 뭐 많이 터지긴 했는데 뇌진탕으로 뇌출혈도 없고 감사하지. 그러면서 딱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형민아 맞다.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밖에 없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 중심으로 우리 삶이 만들어져야 된다. 자, 방황이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깔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세요.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뭐예요? 육신과 물질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전혀 보지 못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리고 육신적으로 사람이 감각되면요, 뭐예요? 영적인 게 가치 없어 느껴진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육신적으로 엄청 힘들지 예배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기 힘들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무조건 막 예배 드릴 때 이러면 아니에요. 나도 상태 진짜 안 좋잖아. 그럼 말씀 듣잖아. 싫어. 그때 딱 진짜 때마침 누가 오늘 목사님 죄송한데 다락방 못할 것 같다고 할렐루야 이래 된다니까.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진짜 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을 딱 지키면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길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답과 우리의 삶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라는 하나님의 문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요.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를 삶의 방법으로 정해요. 왜냐? 하나님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도가니, 무릎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도가니 탕 먹었는데 무릎에서 뭐예요? 모든 힘이 시작된다.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의 문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기도가 내 삶의 방법이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딱 이 속에 살아가죠.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 길이 보이거든. 그렇죠? 답이 있거든.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없고 답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방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킬 걸 지켜야죠. 이미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딱 이것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을 봤습니다. 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저는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고백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제 지인들 지금은 다락방 떠나긴 했지만 신한 목사 와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장난을 잘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이 퍼포먼스 때문에 그 목사를 되게 싫어하게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김영길 네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네가 고백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나보고 결혼식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번 큰 소리로 외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외쳤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 결혼식 왔던 불신자 중에 한 2명 정도가 울었대요.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힘있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딱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는 이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진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예? 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치 빼앗기지 말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언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